고난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그 앞길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20명이었고 또 이렇게 1년씩 아니면 2년씩 이렇게 못 나오시던 분이 나오신 분이 14분, 그래서 34분이 지난주에 함께 나왔어요.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들이 매주 나와서 함께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민성이, 준성이가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에 두 번째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까지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우리가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결심하고 또한 이 일에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정말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기적의 역사를 오늘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왕위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성경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왕, 선한 왕으로 구분해 놨는데, 성경에서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 그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선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25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왕이 될 때도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때, 환난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 나라적으로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이 아수르 왕 중에 사네립은 아주 인격이 아주 나쁜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그가 그 아버지 이름이 사로곤인데, 사로곤을 자기가 죽이고 그 권력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권력욕이 강하면요, 아버지도 죽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도 죽여요. 이 권력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아버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46개 이런 걸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한 명도 나갈 정도로 부터 포위해놓고요, 성에 들어가는 모든 복음료를 다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물까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고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이 아주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야 안 싸우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사나워지잖아요. 경제가 다 어려워지면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물도 고갈되고 양식이 떨어지고 막 사나워지는 이때에 이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왕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을 도와줄 우방 나라,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 우방이 애굽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애굽도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 왜? 애굽도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을 도와줄 우방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들이 이제 완전 고갈돼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먹을 것은 너희들의 대변이며, 너희들이 오줌을 먹어야, 물을 못 먹고 오줌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항복하라.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거기 들어올 때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함께 왔는데, 이 랍사게가 굉장히 전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유창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네 왕 사네립과 이스라엘 도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거 이제 너희 속지 마라. 봐라, 현실을 봐라. 애굽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고 여기 왔는데 뭘 그 하나님을 지금 너 믿고 있느냐? 아니다. 우리의 왕 사네립이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지, 너희들 그걸 믿지 말아라.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내가 포도주와 무화과와 또 우물물을 다 너희에게 먹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사네립보다 작고 능력이 없고 너희들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빨리 항복해라. 여기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뭘로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금방 멸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요. 고갈되고 민심은 사나워지고, 이젠 말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이런 형편에 마땅히 대적할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정말 고난 중에 고난.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면요, 빨리 도망갈 것 같지, 큰 소리를 지를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잖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 강도를 만나면 강도야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만 안 되니까. 왜? 너무 당황하니까. 나는 안 그래요. 내 아는 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담대함도 있고 또 운동도 잘하고
뭐 키는 작지만 아주 배짱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초인종이 땅 울려서 누구세요?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니 또 땅 울려서 누구세요? 했더니 아무 소리 없어. 세 번째 딱 울려서 누구세요? 했더니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이 방에서 있다가 문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소리 탁 들어와서 발이 싹 들어오고 사람이 탁 들어오면서 문을 딱 잠그면서 칼을 딱 들이댔는데 칼이 딱 뒤에 있으니까요. 이야, 이건 대포보다 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도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있는 거 현금으로만 다 내놔. 저희 이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아이들 있고 사모님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사모님한테 손만 대지 말라. 모든 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나는 목사라. 전 재산이 책이니까 책 다 가져가시라. 문 열어놓고 책 다 가져가라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가 없는지 신고할 거냐 안 할 거냐. 신고 안 한 걸로 나는 약속해달라. 신고 안 하겠다 했더니 칼을 내려놓고 접으면서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 그분이 그대들하는 거 아니요?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악하지 않아지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갈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누가 와서 벨을 눌리고 그러면 문을 열 때도 안전고리를 걸어놓고 이렇게 열고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절을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찾고 이렇게 있지만 급한 일이 당하면요 내가 뭘 할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지 귀신에게 가야 될지 분간이 안 쓴다니까요. 이럴 때에 이 참 절개 이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 성전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핑계를 대고 자기는 회피를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잘못이 더 큰데도 다 남의만 잘못 탓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속성이요. 왜?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남의 핑계를 대지 말고 나는 그러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고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때에 낙심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할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연약합니다. 내 백성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잘 섬기지 못한 것,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 보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귀신 들었습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천부께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문제 해결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특별 새벽에 다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갑작스레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온 백성이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해달라,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했고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37장 14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내립이 그들에게 말로도 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말로만 하고 안 되니까 그 문서를 써가지고 협박 문서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주겠다. 너네 하나님 봐라, 뭘 볼 게 있냐, 이런 걸 다 했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한 현실을 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귀가 밝지 않습니까? 그들의 음성 들으셨죠? 하나님 눈이 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엄청 밝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눈이 엄청 밝으셔서 이렇게 오랜만에 온 우리 윤종섭 씨, 우리 김윤기 권사님 다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내놓으면서 주 앞에 현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어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성전에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나라가 평안할 때도 왕이 한 번 움직이면요,
수행원 다 따라가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요? 전시 상황이야. 적들이 지금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혼자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과 우리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짓기 쉬워요. 회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회개하기 힘들어요. 말로는 내가 아이고 뭐 회개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덮어씌우고 아니면 감추고 아니면 핑계대긴 했지만, 진짜 회개가 이게요, 그냥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풍요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이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마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거예요. 모든 곡식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게 되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키가 작은 자가 부르면 내가 응답 안 하겠다, 부유가 안 하겠다, 이러면 실망이잖아요, 그죠? 죄 많은 놈이 기도하면 내가 안 듣겠다, 이러면 실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모든 자, 아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적이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든지 범죄했든지, 이 모든 자가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부유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공통점이 뭐냐?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요함이 임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요, 기적과 이적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멘.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만나는 이 시간인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물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 그 물을 탁 치면 그 안에 고기를 잡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말씀했잖아. 너희가 성전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몇 날 못 돼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함께 120문도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가 복음을 전하며 4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그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들어와서 3,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그 사람 거지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었고요.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며 누구? 베드로의 말을 들으며 어떻게 했대요? 믿는 자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계획대로 나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에게 이거 완전 사람 낚는 오빠 아니에요.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협박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행할 때에 조금 더 지나가면 37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수로 진중에서 다음날 봤더니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하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됐는데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된 거예요. 큰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내립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 왕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자기 도망을 간 거예요. 집으로 자기 나라로 들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들이 에살핫돈인데 그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니스룩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누가? 에살핫돈이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도망쳐 왔으면 죽었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살해해가지고 자기 왕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할 건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국
완전 패가 망신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과 권력과 모든 힘 앞에 아무런 힘이 없던 히스기야가 주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현실을 다 말할 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 순간이 완전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가장 바쁜 때 그때를 택해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를 하냐.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 연시에 참 바쁠 때예요. 그죠? 모임도 많고 다 이럴 때예요. 제가 이때를 선정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뭐냐? 한 해를 마무리를 뭘로? 기도로. 하나님께 만남을 갖자는 거예요. 새해를 뭘로?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연말연시라고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집도 잘 못 찾고 여기저기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연말연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해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새해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큰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에 크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드려 말씀드리는데 일평생에 여러분이 한 가정 전체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가 여러분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한 가정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짧은 순간인데 여러분, 이게 기르면 큰 축복이지, 그치? 우리가 젊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몹시 뭐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함께 기도했던 우리 노예 신인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작습니다. 이 우회 교회에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물된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아침 7시 38분에 소천했다는 소식이 저에게 또 왔어요. 지금 못 보고 있다가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톡을 떠서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젊었다고요? 아니요. 젊은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